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용기를 다해 눈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선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많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은혜를 잊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향하여 우리들의 손을 내밀고 우리들의 눈과 귀를 향한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또한 범죄하진 않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참된 믿는 자의 모습으로 또한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오늘 본문에서는 우매함이 주는 그 재해, 이것이 얼마나 인간을 위태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매자의 말이 어찌나 어리석은지 그 입의 결말이 심지어는 미친 것이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럼 우매하다고 하는가라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14절을 읽어보면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자는 마치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전혀 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모른다는 것이죠. 인간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청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기성 목사님이 쓰신 고백의 언어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목회 은퇴하시면서 출판한 책인데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목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그 책에 또 쓴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좀 예를 보자면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욥기 42장 3절에서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무지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한없이 부끄러움과 나약함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 아내가 이제 그 석사 과정을 졸업했을 때 교수님과 잠시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자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조직 신학을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뭐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언어적으로도 뭐 성경에서 히브리어, 뭐 헬라어, 심지어는 뭐 라틴어까지도 게다가 뭐 영어, 독일어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하시면서 아주 대단한 그런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아내에게 이제 졸업한 소회가 어떠냐고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대답하기를 졸업하니까 이제 더 오히려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교수님이 그게 정답이라고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가 정말 맞는 말이라는 것이죠.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미국에 온 지 6개월 된 사람과 미국에 온 지 6년 된 사람 중에 누가 더 미국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말할 것 같으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온 지 6개월 된 사람이 더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매자는 스스로 무엇을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알지 못한다고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이 여기며 서는 것이 아니라 우매자는 더욱더 안다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즉 가장 분명한 것조차도 성읍에 들어가는 것, 저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 그것조차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무지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도 없는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불필요한 수고와 노력을 통해 인생을 또 낭비한다는 것이죠. 16절부터는 통치자와 그 따르는 자들의 올바른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한 나라의 안녕이 통치자의 성향, 그 뜻에 좌우가 되는데 군주가 선한지 악한지에 따라 그 나라의 백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왕이 우매하면 그 우매함을 따라 인생에 주어진 뜻을 쫓지 아니하고 그저 향락을 즐기며 살아가게 되고 또 수고하며 누리는 낙조차도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되는 잔치 속에 집은 새어만 가고 세상의 쾌락은 있지만 나라의 안녕은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태함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자는 인간의 입장에서의 지혜와 우매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찾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찾지 않는 삶은 결국 어리석음 속에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삶과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까도 잠시 나눴지만 13절 그의 입의 말들은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심히 미친 것이라는 그 표현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지혜는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이므로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또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으로 그 지혜를 구하는가 또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의를 위한 어떤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죠. 주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종착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맞이함으로 또 새롭게 시작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무거운 걸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가볍고 즐거운 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 오늘을 이기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은혜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니 순종하며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사랑의 편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늘 묵상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알고 계신 것들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누리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위대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사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로 임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